우리 다 함께 찬송가 425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의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사람들은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누구의 간섭도 받고 싶어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와 반대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결코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반드시 어떤 주인을 섬기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6장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누구의 종인가? 라는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종으로 생명에 이를 것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 앞에 던집니다.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삶의 방향과 또 우리의 인생의 결말이 결정이 됩니다. 우리는 누구의 종입니까?
바울은 오늘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바울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종의 비유는 당시 로마 사회에 있어서는 너무나 익숙한 개념입니다. 종은 자기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주인의 뜻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독립적이고 또 자유롭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순종하는 대상의 종이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유롭고 싶어 합니다. 누구에게도 묶이고 싶어 하지 않고 간섭받고 싶어 하지 않으며 스스로 선택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죄와 또 세상은 이런 우리의 마음을 잘 알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 마음대로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너희 자신에게 솔직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곧 진리가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은 굉장히 달콤한 말처럼 들리고 우리를 굉장히 주도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여기게 만드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결코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 속하든지 둘 중 하나일 뿐이다라고 말합니다. 중간은 없다라고 말하죠. 16절 말씀해 보시면 죄에 순종하여 죄의 종이 되든지 하나님에게 순종하여 의의 종이 되든지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그 중간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종류의 종됨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죄의 종은 사망에 이르지만 순종의 종 곧 의의 종은 영생에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종이지만 그 주인이 누군가인가에 따라서 그 삶의 인생의 끝의 결말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7절과 18절 말씀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과거와 현재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본래 죄의 종이었다라는 과거형의 표현과 의에게 종이 되었다라는 완료형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그렇게 신분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반드시 새로운 주인,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이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았다라고 해서 방종이 허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순종이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주어진 자유를 따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방종이 허용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19절에 그 현실적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9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방종이 허용되지 않는 이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완전한 자유 속에 놓이면 다시 죄로 돌아가게 된다라고 19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종이라는 새로운 신분으로 세우셔서 선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도록 붙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죄에서 풀려났다라는 사실이 은혜이고, 또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대로 살아간다라는 것, 이것 또한 은혜인 것입니다. 바울은 20절에서부터 22절 말씀을 통하여서 각각의 삶이 어떤 결말을 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죄의 종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앞서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수치와 사망입니다. 죄는 처음에는 즐거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결국은 부끄러움과 파괴로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부끄러움과 파괴, 죄의 관계의 붕괴, 영적인 목마름, 그리고 결국은 영원한 사망으로 끝을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마지막은 어떠합니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고 또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22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하나님을 닮은 성품과 행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닮은 성품, 이것은 우리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안에서 자라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그런 성품과 행위가 삶 속에서 자라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열매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 순간 바로 맺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당장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그러나 분명히 거룩함의 열매가 우리 안에서 자라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으로 15절에서 22절의 그 내용을 하나의 강렬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23절 말씀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싹과 은사를 대조합니다. 죄의 대가는 싹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받아야 할 보수인 것이지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사망이라는 싹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영생은 은사, 다시 말해 선물입니다. 우리가 벌어서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것, 그리고 이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주어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 영원한 생명, 이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는 일한 만큼 사망을 우리에게 지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로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하십니다. 죄의 길은 노력 없이도 쉽게 갈 수 있지만 그러나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좁아 보이지만 생명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은 너희들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열매는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말해 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진리를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죄의 종이 되면 결국은 사망에 이르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종이 되면 그 누구든지 하나님의 종이 되면 결국은 생명,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고 거룩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의 종인가? 내 선택은, 내 시간의 사용은, 내 감정의 방향은, 내 욕망은 누구를 향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자유는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기꺼이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에 우리의 삶은 마침내 거룩함의 열매를 맺게 되고 영생이 주는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통하여 교회를 섬기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이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는, 죄를 나의 주인으로 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결국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종답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많이 맺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을 삶 가운데에 드러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생의 기쁨을, 또 그 소망을 온전히 누림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삶으로 드러내고 입술로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교회를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 그런 섬김이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음정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 땅 가운데에 또 이 지역의 사람들을 섬깁니다. 특별히 이 지역 가운데에 어른들을 섬기는 청춘대역으로 사역하는 이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심령 가운데에 복음의 은혜가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예수님을 나의 참된 구원자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새 소식반으로 하나님 또 어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어린 영혼들도 동일하게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두고 섬기는 주의 종들, 하나님 그들의 수고와 헌신 위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또한 영상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삶의 문제와 육신의 아픔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두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술로 고백하고 삶으로 느끼며 또 하나님 증거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한 기도 위에 하나님께서 긍휼의 은혜와 또 흘리는 눈물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위로하심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임용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의 청년들의 하나님 그 간절한 또 절박한 하나님 그 마음 위에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덧입혀 주시고, 준비한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하여서 아낌없이 그 시험 치는 가운데에 다 쏟아내게 하여 주시고, 후회 없는 하나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바라는 것은 하나님 좋은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